오늘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대속죄일 영접,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신 귀한 날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먼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최고의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 벗겨지셨죠. 실오래기 걸치지 않고 그분이 벗겨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수치가 당하지 않고 그분의 옷으로 가리워지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거 설명하면 끝이 없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가된 거예요. 다 전가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전가되는 시킨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과 특별히 예수님 말씀들 중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잔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잔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십자가를 잔이라고 합니다. 성찬식 할 때도 이 잔이라고 하고, 그 지난주 오후 설교 때도 우리가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신다고 십자가를 잔으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잔으로 본 것입니다. 잔. 여러분, 잔이라는 게 물을 타면 이게 물잔이고, 술을 타면 술잔이고, 독을 타면 독잔이고, 독주고요, 독주. 슬픔을 타면 슬픔의 잔이죠. 제사가 할 때 이렇게 보면 잔에다가 이렇게 하고 슬픔을 타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하던데, 그 잔에 무엇을 타는지 그게 그거의 잔인데, 십자가는 어떤 잔이냐? 따라하시다. 진노의 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다 한 곳에 모아둔, 이건 쓴물 뭐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되는 잔, 그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저주의 잔입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모든 우리가 죄인들은,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죄인은 뭐래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저주. 뭘 해도 끝이 무조건 망한,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죄인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통제하시고 한 인간을 다 통제하시는데, 죄인들의 끝은 결코 행복과 밝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잔을 다 담겨 있는 것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고난의 잔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게 고난의 잔. 죄를 통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고난, 그냥 죽음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인간들이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슬프고 울고 우울증, 자살을 모든 건 다 고통 때문 아닙니까? 그 고통, 고난의 잔, 그 잔이 다 그 십자가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돌격해 버리신대.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이면 가서 반드시 죄 심판을 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다 그 잔에, 십자가 잔에 죄에 대한 형벌에, 돌격하는 그 죄의 형벌에 심판을 다 담겨 있는 잔, 그것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마신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새벽 예배 동안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는 예수님께 막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어디 뭐 대제사장 누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십자가 코너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걸 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신 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이 길을 알고 거기 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끌려 매달리신 거 아니라 스스로 가서 주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억지로 주고 싶은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고 싶지 않은데 두려운데 막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정문은 무슨 뜻이죠? 내가 스스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네가 지금 막는다고 해서 내가 고맙고 피하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으려면 이미 전에 나는 이 길을 가지도 않았고 12영이나 더 되는 영으로 이미 나는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어.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 후에 아버지 뜻을 더 확실히 받은 후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죽음을 당하시고자 가셨다는 것이죠. 기꺼이 가신다니. 기꺼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너무 죄송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송해야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이 험악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죄를 내가 또 아무렇지 않게 지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만큼은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가신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걸 가로막자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스스로 간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선한 목자 이거 다 아시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 왜 이게 나오지? 이거는 그거 지난번에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8절 18절 봅시다. 이를 이 뭐냐면은 이 목숨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앞으로 버릴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억지로 성자 예수님께 무조건 해야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이미 이 허락을 받고 왔어. 내려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온 사람이야. 내가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선남이를 위해서, 김성은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버리려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그 십자가 잔을 내가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모조리 다 마시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자, 이 저주의 잔에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깨달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꺼이 마신 잔이니라. 기꺼이. 왜? 그러면 왜 기꺼이 마셨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독주도, 자식이 마시는 독주도 자신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뺏어서 마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고 우리가 사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갔다는 것은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십자가에 가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희 죄를 속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꼭 믿고 살아라. 두 번째, 스스로 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잔은 홀로 마신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누구와 나눠 먹을 수 있는 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이 잔은, 모든 인류를 사해 주실 구원에 이끈 이 잔은 누구 하나 홀로 마셔야 되지, 누구도 함께 마시면 안 되는 잔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함께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당치도 않다. 이거는 나 혼자만 마실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오늘 그것을 나 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상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홀로 이 잔을 마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에 보면 제자들을 다 보내주라고 해요. 이 말고요 이렇게 옷 귀를 확 자르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쫄병들이, 대제상 쪼무라기들이 다 포획해 가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그 바로 전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 나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제자들은 다 그냥 보내주라고 해요. 다 보내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것은 나 혼자, 어차피 나 혼자 대속해야 될 십자가 잔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처리될 수 있는 잔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예수님의 잔은 원래 내가 마셔야 될 잔을 주님이 마신 거예요. 이 끔찍한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마신 거예요. 단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대속의 이 구원과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잔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렵고 공포의 잔, 이 잔은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의 잔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잔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잔을 피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 마신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구원받겠다 뭐 하겠다 살면서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잔은 그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형벌이 2배 이상이래요. 이 잔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히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난의 잔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이 쉬운 이 구원을 믿고 영접만 하라는 건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가 받는 나중에 그 잔은, 쓰다티는 잔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혹시나 끝까지 구원 못 받고 갈 우리 가족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들이 이 순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형벌을 피했으니까 됐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이 잔은 누군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신다면 가슴 치며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 잔은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잔인데 주님이 당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또 은혜로운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잔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다 아시는 말씀 분명하게 얘기했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선나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선나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선나미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선나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구원의 길을 전혀 몰랐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고난의 쓴 잔을 예수님 혼주와 다 마시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은혜로운 말씀 더 있는데 아직 4장 더 있는데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확신하십시오. 감사하고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 귀한 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건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면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달라면 나는 돈을 줄 것이다. 만약에 그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너 죽일 테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 이 집문서 내놔 하면 난 집문서도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의 손가락 하나를 달라고 하면은 나는 못 준다.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을 준다. 손가락 하나 주면서 내 자식에게 손가락 하나 해야 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처참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놀라운 그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머지 이제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안 지어야지. 그 막 거기에 막 우리의 온 신앙과 신경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 자식이 아버지께 나가듯이 아버지 나 이런 실수했는데 용서해. 그렇게 하면 돼. 형벌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단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굳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한 사람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도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속에 죄악 절대 주님 아파하시는 마음 갖지 마시고. 저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기 필리핀에서 성만찬을 그때 했는데 그때 사역할 때죠.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주일학교 맡았고 그 사람은 전도사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은 중고등부를 맡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예수중심교회라고 이초성 목사 2단 거기 아주 오른팔 이초성 목사가 아주 장래에 우리 자기 그것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2단이에요. 예수중심교회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론만 막 주장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막 이상하긴 하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하고
저도 막 불만이 많아서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2단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실 성만찬할 때 성만찬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조건 보고 너를 구원한 줄 아냐. 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네가 목사 아들이어서 내가 널 구원하고 너 쏟는 줄 아냐. 내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광범위한 것이고 네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냐. 너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저 사람이 먹는 잔이 똑같은 이 잔이더라고. 주님의 잔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던,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던. 그래서 했는데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은 아이들을 빼내가지고 가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이 저를 기뻐하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 정지하면서 아니야 했던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절 4장 이 사랑을 이것만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그 전에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어줬습니다. 그 다음 절. 자,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허물 없이 다 용납해 주신 듯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니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것이다. 이제 넌 내 자녀다. 다 용서한다. 다 용납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넌 고난의 잔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의 잔, 영광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실 것이다. 나의 위로의 잔만 마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도 주님과 비교가 안 되는 잔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 봐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 불 다 꺼주시고 여기만 켜주시고 내서 기도하실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젖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넓고 크셔라.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파도처럼 내 안이 쳐온다. 빌라도의 백자 때린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저주에 날 건지셨네. 날 건지셔.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쳐. 우리 4절 다시 한번. 골고다의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 멸망에다가 멸망의 주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